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을 기억합시다. 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심을 잊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를 기억하심을 우리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좀 강조의 의미로 기억이란 표현을 두 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또한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묵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장 11절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그 광야,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난해서 피해서 거기서 이제 지내는 기간.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이제 이 말은 여러 해니까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왜 이런 광야, 미디안 광야에 모세의 어떤 시기가 있었을까? 또 성경은 그것을 왜 넣었을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런 때가 있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떨까? 또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에서 이제 가까운 미래 또 먼 미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뭐 몇 살 후에는 어떻게 살고 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파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까지 다 아시는 시간의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을 넘어서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점, 즉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완성의 시점이죠. 그 시점을 보면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제 거꾸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몇 년 후에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 미래, 그건 뭐죠? 퓨처잖아요. 미래죠. 그리고 가까운 미래는 뭐죠? 그거는 그 먼 미래에서 봤을 때는 백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미래죠. 그래서 이제 좀 표현이 영화 제목이긴 하지만 좀 기억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어떤 시간 개념은 back to the future. 즉, 먼 미래부터 모세로 봤을 때는 모세가 120살에 이제 그 가나안 바로 앞에서 느보산에서 죽죠. 그가 이 느보산에서 죽는 것을 몰랐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소명을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임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소명은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이해를 했더라면 그는 나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 시점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는 순종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게 맹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순종이란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할 순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부드럽게 예스 하면서 순종.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안 치고 격분해서 2번 안 치고 그것도 순종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로부터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앞으로 나에게 어떤 물이 안 나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게 바로 back to the future. 즉 신앙인에게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운 미래죠. 그 다음에 올 한 해라는 가까운 미래죠.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성경은 그를 분명히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바로
40살이 된 모세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 해 후에.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80세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80세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상황이 나오죠. 이거를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하여금 물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바로 궁에서 공주의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에서 자라도록 하는 애굽 교육과 애굽 언어와 애굽 문화를 받고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바로 왕에게 이제 출애굽시키는 어떤 그 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back to the future는 뭐죠?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여기 1번이라고 적어놨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정말 육체적으로는 이제 쉼이 다하겠죠. 힘이 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돌아가는 그날임을 기억할 때 다 이루었도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기쁨과 감사, 그런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다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그 퓨처로부터 이제 거꾸로 백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어느 기간이 있겠죠. 앞으로 이제 에나브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에나브를 떠나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겠고 결혼하는 기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보다 좀 더 가까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오늘부터 매일매일 나는 이제 시간을 미래로부터 거꾸로,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가나안으로 모세를 입성시키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대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모세와 히브리 사람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거죠? 여기 2장 10절 우리가 보시면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살리시고 바로 궁전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러면서 어머니가 유모가 된, 그래서 히브리 교육도 받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4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1단계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일반 교육.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히브리 교육과 신앙의 어떤 관점과 그 다음에 바로 궁전에서 갖는 어떤 관점, 이런 언어, 문화, 일반 교육을 다 받는, 하나님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살이 됐을 때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살이 됐을 때 그냥 하나님이 바로 왕 앞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이끄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서로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애굽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거죠.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는 14절에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막 말리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너 어제처럼 그 사람처럼 죽이려 하느냐. 이럴 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는 아직까지도 성숙되지 못한 그런 준비가 필요한,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죠?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한 것은 거기서 양을 치며 목자의 생활을 하며 그러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정말 미다바르, 즉 말씀만을 묵상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묵상 고독 훈련을 그
하게 하는 하나님. 이 과정이 40년 동안 모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8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내일 본문부터 나오죠.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을 하게 됩니다. 확신이 오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확신이 안 오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면은,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건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그러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이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3단계 준비를 시키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때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살이 그냥 뭐 직장 생활하게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보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기다리시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이끄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의 그 역사의 완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저는 back to the future. 가나안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시며 내 매 순간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훈련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신다는 걸 기억하며 타협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우리는 순수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소명은 생명과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 소명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실 때까지, 그리고 소명이 확신이 되시면 이제는 2번 치지 마시고, 반석을 2번 치지 마시고, 부르신 분이 반드시 나를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과정에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는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며 오늘 매 순간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